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으로 건전함을 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히브리 3파 그 두 사람만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를 낳아 키운 두 부모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니요. 여기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제 보았던 십부라와 부하도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모세의 부모도 그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낳고 그를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을 숨기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왕의 말은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누가 그 말을 따르고 싶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이런 둘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말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이 많다 그러죠. M4 세대, 3포 세대, 그러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려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많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를 낳아서 작년이 될 때까지 키우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몇 억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참 계산 좋아하고 참 똑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는 키웁니다.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세대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이 풍조에 그리스도인들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세의 아버지는 민수기 26장에 보면 아므람이라고 나오고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미디암과 아론도 낳았죠.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았고, 그런데 이 산하 정책을 써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던 거 보니까 아론이 낳고 나서 이 명령이 떨어진 게 3년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냥 잘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모세는 이제 태어났는데 애가 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는데 울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아이를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태어난 아이 신생아를 보면 그 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쭈글쭈글하고 별로 볼새 잘생긴 게 없죠. 그런데 잘생겼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보면 이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도 써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표현보다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자녀가 이 모세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아들로 보았는데 문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태워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방수제를 다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역청을 발랐다 그러는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속전, 몸값, 구속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역청을 발라서 모든 갈상자를 방수 처리를 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 안에 탄 사람들 8사람만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지요. 모세가 나일강 하수에 띄워졌을 때 그 누이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때마침 거기에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을 해요.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 바로의 딸이 그 갈상자 안에서 모세가 울고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라 하여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바로의 딸입니다. 분명히 바로가 그 명령을 내린 걸 알아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 내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였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왕이 내렸던 명령을 알고도 이 아이를 살려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 다윗 때 보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다윗을 살려요. 아버지가 그런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명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이 다윗을 살립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왕이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김으로 이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냐면 나일강이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은 신이에요. 나일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누가 준 아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일 신이 준 아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아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에서는 나일 신이 준 아이다, 특별한 아이다,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 공주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종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어머니 요셉에 데렸다가 모세를 젖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진행되게 하세요. 그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여인들이 다 출동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딸,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세요.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시고 미디암을 사용하시고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시고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젖먹일 때 5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5년 동안을 그 아이를 품에 먹고 젖을 먹이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아이를 히브리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애굽의 나일강의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애굽의 모든 언어와 학식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고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죄악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토부하였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